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은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의 왕을 보라 소리 높여 주를 찬양하라 사랑의 영 선포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고백합니다. 사랑한다고요. 사랑의 영 고백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사랑해요. 사랑의 영 고백합니다. 고백하리 할렐루야 주 송축해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내 영혼을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나 주님만을 따르리. 나 주님만을 따르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줌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없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그 도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오직 주께 경배하는 존귀하신 주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는 존귀하신 주 고백합니다. 한 번 더 가신 주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올립니다. 당신의 그 거룩하심이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그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소서. 당신이 거룩하오니 우리의 삶도 거룩하게 하소서.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찬양하며 경배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 조금 전에 계속 불렀던 찬양이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다른 종교와 우리 기독교가 다른 것은 다른 종교는 그냥 신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에게 뭔가를 바치고 혜택을 받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단순히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고 그분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죠. 단순히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 이것으로서는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믿는다면 뭐 교회 나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뭐 꼭 교회만 나와야 되나요? 내가 믿으면 되잖아요. 집에서라도 혼자서. 그 믿는다는 것 자체가 꼭 어느 뭐 기간에 참여를 해야 되고 그렇게 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다는 정의를 계속 새롭게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예배에 모임을 갖는 목적은 단순히 믿기 때문에 종교인이니까 의무적으로 그날은 꼭 그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는 그 의무적으로 안 되면 의미가 없습니다. 의무가 아니고 자발적이어야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와야 되는 거고 얼굴을 보니까 기뻐서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좀 얼굴을 좀 피면 내가 이분들이 기뻐서 왔구나 할 텐데 이러니까 철씨가 왔구나 그렇게 제가 오해를 하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 서로 오해하지 맙시다. 그것만이 아닌 거죠. 와서 부지런히 배워서 내가 그 배움을 내 삶에 실천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모이는 거죠. 그래야 이 모임의 목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거룩하신 주, 거룩하신 주. 왜 우리는 자꾸 거룩하신 주를 부르나요? 그 거룩하신 주를 따라가려고 그 거룩하신 주를 닮아가려고 하는 목적인 거죠. 그래서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찬양을 드리는 목적, 예배를 드리는 목적, 기도하는 목적, 설교를 듣는 목적 모든 목적들이 딱 하나 예배 대상이신 우리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그 근처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유로 그러한 목적으로 우리가 찬양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모임도 갖고 기도도 하고 뭐든지 하여간 다 모든 우리들의 목적이 한 그 영역으로 집중이 돼야 우리는 조금씩 옮겨갈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예배를 뭐요 드려 찬양 불러 설교 들어 단순히 듣는 거에서 부르는 거에서 모임에서 참석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매일 그나물의 그 밥입니다. 까딱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대로 거기서 점점 석고화가 돼가고 점점 더 크기는커녕 더 쪼그라 들어갈 뿐이죠. 계속해서 나아가려고 한 걸음씩이라도 나아가려고 계속 우리가 이 몸부림을 칠 때 그때 좀 고단도 하고 피곤도 하겠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조금씩 우리가 자라나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렸냐? 자꾸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저도 충격을 받고 여러분에게도 자꾸 충격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냥 자거든요. 편한 게 좋잖아요. 여러분 저 집에서 여기까지 오실 때 차 타고 오셔가지고 여기서 쓰려니까 싫잖아요. 왜? 우리 타고 온 그대로 그런 상태로 그대로 있었으면 좋잖아요.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인간은 그렇거든요. 계속 지나온 상태를 계속 유지해서 그 상태로 계속 가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앉아있는 사람은 일어나게 하고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은 걸어가게 하고 걸어가는 사람을 자꾸 뛰게 만들어서 땀을 나게 만들고 근력이 생기게 만들어서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 말씀 속에 자꾸 이렇게 충격을 받아야 돼요. 자꾸
충격을. 지나가다가 심장마비에 걸린 사람 전기 충격을 해가지고 다시 살려내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거하고 좀 다르겠지만 그래도 약간 전기나마 여러분들이 자꾸 충격을 줘야 심장이 팔떡팔떡 이렇게 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조심스럽게 그러면서도 간절하게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를 하죠.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너의 몸을. 자, 여러분 전부 다 몸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내 몸, 네 몸 전부 다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몸으로 살죠. 이 몸으로. 너의 몸을 드리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너의 몸을 하나님께로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는 예배는 알겠는데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런데 이 성경은 그냥 예배를 드리지 말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이 영적 예배의 의미는 뭔가? 이 영적 예배를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그 해석한 걸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가? 이것이 하나의 숙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풀어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는 그냥 예배 그러면 며칠, 그렇죠? 주일, 몇 시, 약속한 시간에 또 한정된 시간이 있죠. 우리는 좀 길어서 그렇지 다른 데는 딱 한 시간이면 거의 뭐 칼같이 딱 끝나버립니다. 그 시간 그리고 일상.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상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가 있고 일상이 있고 예배가 있고 그게 이런 삶이죠. 일상이 진행되다가 또 끊어지고 그다음에 예배라고 하는 좀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시간은 또 딱 끊어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보통 이런 생활의 패턴이 그렇죠. 패턴이. 그걸 우리가 좀 변화를 시키자 이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서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이 내용을 조금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제사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약 시대는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제물을 안 갖고 오지만 이게 구약 시 같으면 여러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양 한 마리 데려오든지 개 같은 거는 안 되고요. 돼지 같은 거는 안 되고 꼭 양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어서 양을 못 사면 하다못해 비둘기라도 한 마리 잡아오고 안 되면 참사라도 한 마리 하여간 잡아 그냥 오면 안 됩니다. 그냥 오면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자기 하루 식량고 하루 먹을지 가루를 가지고 오든지 하여간 빈손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또 가져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병든 거, 헌대난 거, 다리 아픈 거, 저는 거 그런 거는 가져오지 않고 깨끗한 것만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지 않으면 도로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 시대는 그런 제물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린 양이로 대신 제물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그냥 산제사를 우리는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 그 구약 시대는 제물을 다 죽이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독교는 살리는 제사죠. 요 얘기입니다. 동물을 죽여요. 죽이지만 그 죽이는 동물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배에서 살아납니다. 영이 살아납니다. 다시 살리는 그런 예배. 이 말씀은 우리를 구약 시대에 제물로 가져오는 그런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짐승 제물로 가져오는 짐승처럼 깨끗하게 만들라 이겁니다.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일상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됩니다. 한 주간 살다가 거기서 주일이라는 시간, 그 다음에 예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주일로 돌아가죠. 그 다음에 한 주간을 살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거죠. 얘기는 스타트가 일상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이야. 삶의 스타일을 살다가 예배에서 딱 아까 말씀드렸죠. 딱 끊어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예배 끝나면 말 그대로 끝나고 그대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런 스타일로 산다면 대부분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이 일상일까요? 예배일까요? 일상이죠. 스타트가 일상이기 때문에 예배에 가서는 한번 특별한 공간에 가서 특별한 의식을 하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평범함으로. 이거는 좀 특별함이죠. 특별한 모임이고 특별한 어떤 스타일인데 평범함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반 예배입니다. 이건 육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단계는 똑같은 거지만 스타트가 예배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삶의 중심이 일상이 아니고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시점이라는 거예요. 시점. 여기서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말씀을 듣고 여기서 어떤 충격을 받고 이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어떤 도전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끝이 아니라 하루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배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에너지를 충전하고 여기서 다시 또 깨어나고 또 여기서 어떤 각오를 하고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고 살다가 다시 오는 거예요. 똑같은 말 같아도 이 두 번째 이 예배는 두 번째 이걸 저는 영적 예배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시점. 위에 거는 생활이 시점이고 예배에 가서 잠깐 머물렀다가 나오는 거. 그러나 영적 예배는 예배가 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삶을 주관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아니라 예배에서 만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 그 하나님, 그리고 예배에서 주시는 말씀, 예배에서 받는 은혜, 말씀 속에서 받는 어떤 깨달음, 그것을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그게 스타트가 돼. 그러면 첫 번째 상태와 두 번째 상태는 비슷한 것 같아도 어떤 상태가 변화를 일으킬까요? 당연히 두 번째겠죠. 그건 나는 영적 예배는 뭐냐? 예배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는 것, 스타트가 되는 것. 그리고 다시 와서 또 씻어내고 또 점검을 하고 또 살아가는 것. 힘을 예배 속에서 받는 것. 삶의 목적이 예배 속에 있는 것. 예배가 스타트가 되는 것. 이걸 우리는 영적 예배라 이렇게 말씀해.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습니다. 아예 그냥. 이거 왜냐하면 영적 예배 해석은 주관적인 거예요. 왜? 뭐 영적 예배라는 것이 사전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이것을. 왜냐하면 이건 뭐냐면 예배의 영이 중심이 되고 영이 혼과 육을 다스리는 그런 예배. 영이란 바로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배 중심이 하나님이 되고 그냥 단순히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파장이 계속해서 진행해 가는 것. 우리 혼의 육의. 왜냐하면 일상은 우리 혼과 육의 삶이거든요. 예배는 영의 영역이거든요. 그 셋 중에 스타트를 영으로 시작을 해서 혼과 육으로. 그래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오늘 들은 말씀을 나가면서 싹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딱 접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펴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진행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을 되새김질 하십시오.
계속 되새김질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 중에 1%라도 들어가도록, 오늘 들은 말씀 중에 1%라도 내 삶에 적용이 되도록, 그냥 딱 끝내버리면 바위에 물 붓기죠. 딱딱한 땅에 씨 뿌리기예요. 그냥 다 날아가버리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은혜 받았어. 그리고 끝. 그 다음에 일상으로 돌아가 버려요. 그리고 다시 또 은혜를 받으러 와요.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요. 100년을 한 듯 우리의 삶의 어떤 조그만 움직임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100년 동안 그렇게 예배도 못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도 끝 해버리면 아무리 거기서 막 큰 은혜를 받았을지라도 끝하고 일상생활로 돌아가서 그냥, 그리고 또 다시 또 와서 또 은혜를 받고, 물론 안 받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서 단 1%라도 가져오고, 그런데 그 들은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려면 이 몸이 말을 듣나요? 이 몸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면 우리는 몸하고 타협을 하면 안 돼요. 몸을 이겨내야 돼요. 그게 이런 내용입니다. 너의 몸, 삶, 또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너의 삶의 진행,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배 시간에 어떤 제물이 되지 말고, 예배 시간에 제물로서 끝나지 말고, 그 시간 이후의 삶 속에서도 제물이 되어지라는 겁니다. 어떡한? 여기서 보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른 해석을 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뻐 안 하니까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기뻐 안 하니까 하시게 하라는 거고, 잘하면 왜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거룩지 않으니까 거룩이라 그러는 거고, 죽은 제사만 드리니까 산 제사로 드리고, 그냥 육적인 혼적인 예배만 드리니까 그걸 영적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요, 누구를 기쁘게 할까요? 이 몸은 나죠. 나를 기쁘게 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이 몸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나를 기쁘게 해드리고 싶죠. 나를 위해서 살고 싶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살고 싶지 않아요. 또 이 몸의 속성은 뭘까요? 거룩함입니까? 아니죠. 절대로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보통이 아니고 절대로 아닐 거예요. 이 몸의 속성은 절대로 거룩함이 아닙니다. 반대로 뭘까요? 이 몸의 속성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뭘까요? 내가 지금 단어가 안 나서 그러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잘 안 나와. 이 몸의 속성은 뭘까요? 거룩함의 반대겠죠. 뭘까요? 거룩함의 반대면. 조그맣게, 크게. 그러니까 본성이 그 본성이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냐?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본성은 죄 쪽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죄 쪽. 자기 즐거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즐겁게 하는 거,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재밌고 짜릿짜릿하고 하여튼 좋은 쪽으로만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다 방향이 안 거룩이죠. 거룩이 저쪽이라면 이 몸은 반대쪽으로 가려고 하는, 그게 속성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이 몸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 몸은 죄의 제물로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반대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가 있어요. 무엇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려고 하는가, 내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은 거룩한 제물이 될 수 있고 죄의 제물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 인간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은 자랑스럽기도 하고 정말 불명예스럽기도 해요.
그렇다고 인간 된 걸 후회하지 마십시오. 내가 왜 인간이 됐지 뭐 그런 말 할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 속성이 하나님을 기쁘게 안 하는 쪽으로만 나가는 거예요. 게으름, 나태함, 자기중심, 재미중심, 편리, 즐거움 이런 중심으로만 나가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중심으로 가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예배에서 자꾸 조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가만두면 얘는 그 길로 가는데 예배 속에서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방향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거룩함 쪽으로 가도록 그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어떻게 드리면 최고의 예배를, 좋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인테리어를 좀 바꿀까, 여기를 좀? 옷을 좀 도사옷 같은 거 입을까? 저다 여러분이나 아니면 개량 한복 같은 거 좀 입어서 좀 거룩하게 하고 저 그냥 하얗게 좀 염색을 하든지 해서 백구두를 신든지 아까 뭐 하여간 뭘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될까? 이 뒤를 좀 더 멋있게 좀 하고 금칠을 좀 하고 그렇게 하면 좋은 예배가 될까?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지금도 많이 하지만 더 시간을 끌어가지고 막 한 서너 시간씩, 5시간씩 막 여기서 기도하고 막 예배만 찬양하고 막 설교만 듣고 그러면 좋은 예배일까? 사람이 적으니까 꽉 차가지고 막 몇천 명 드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일까? 저는 그걸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는 삶의 예배입니다. 여기에 모여서 어떻게 우리가 멋있게 예배를 드리고 북을 치고 장구를 치고 뭐 여기서 뭐 오케스트라가 나와서 정말 찬양을 멋있게 하고 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이렇게 모인 것도 예배지만 이 이후의 삶도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입니다. 그게 진짜 예배예요. 여기서는 얼마든지 저나 여러분 쇼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얼마든지 여러분 앞에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여러분도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거룩하네 지금 보니까. 근데 여기서 보여지는 너가 아니고 여기 이후에 여기 나가서 살아가는 것. 여러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하게 보여줘요. 의젓하게 보여줘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어떨까요? 아무도 없을 때는 어떨까요? 그때도 거룩한가요? 안 거룩이지 그때는. 완전 정반대지 그때는. 나 혼자 있을 때. 사람 있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이건 제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안 그러면 여러분도 안 그렇다고 난 믿어도 될까 모르겠다. 이건 뭐. 그럼 그럴 거야, 기분도. 지가 안 그러니까 왜 그렇다고 우리까지 왜 도매금으로 넘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가만 얼굴을 보니까 다 비슷비슷하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거기가 거긴 것 같으네.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너의 몸, 우리 라이프죠, 라이프. 그냥 살아가는 거. 일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뭐 멋있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도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가 아니라 남의 눈치가 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너 혼자 있는 상태 속에서도 그때나 저때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나 밖이나. 또 밖에서도 사람이 있을 때나 너 혼자 있을 때나 동일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되냐? 거룩한 산 제사, 또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하면 좀 너무 심한가요? 그렇지 않죠. 나는 이걸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받고 싶고요. 그리고 저에게 충격을 주고 싶고 여러분에게 충격을 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주고받으면서 단순히 여기서만 좀 충격받고 끝이 아니라 이 충격을 계속 이어가기를 나는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어때 좀 충격이 됐는가 모르겠네 좀. 가슴에 좀 꼽혔나 모르겠네 좀. 팍 찔리는 게 있었을 것 같아 좀 보니까. 많이 있었을 것 같아. 표정에서는 안 나타나지만.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제물이에요. 예물. 그리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물이에요. 여러분. 이거예요. 나에게 정말 위대한 선물. 또 다른 사람에게는 어떨까요? 그 사람에게도 선물이죠. 하나님에게도 나에게도 너에게도 가장 가치 있는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 몸이 그렇게 섬기고 믿는 하나님, 예수님처럼 바뀌어져 가는, 점점 진행되면서 바뀌어져 가는 그런 삶, 그런 삶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구간이 명간이 아닙니다. 이전의 삶, 이전의 습관이 결코 우리를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자리를 깔고 누워가지고 오랫동안 그 호수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아무도 와서 안 들어다주고, 그래서 그 자리에 있다가 예수님 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 38년 된 그 병자는 언젠가는, 누군가는 이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겁니다. 누군가, 언젠가, 때가 되면. 여러분, 언젠가 변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나를 변하게 해줄까요? 때가 되면 우리는 변할까요? 안 변합니다. 언젠가가 아니라 오늘이에요. 아니, 오늘도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스타트. 그게 스타트가 중요한 거예요. 변화를 향한 스타트. 딱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쪽을 향해서 막 달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게 더 편해요. 예전의 삶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훨씬 편해요. 이 몸은 그걸 원해요. 이 몸은요, 내가 변하는 걸 싫어해요. 재밌는 걸 좋아해요. 죄를 좋아해요. 이 몸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나 우리가 변하려면 몸은 싫어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언젠가는, 누군가는 언젠가는 잘 될 거야.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변할 거야. 그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지 않으면 누가 가장 힘들죠? 옆에 사람? 내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제일 괴로워요. 어떻게 보면 변하는 게 괴로운 것 같아도요, 변화 안 하고 그대로 사는 게 그게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움. 왜? 내가 변화 안 하는 게 내가 괴로운 거예요. 자, 문제는 항상 어디서부터 나와요? 자기야 아니면 나야? 자기가 나죠. 자기, 저쪽 자기 말고 나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든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내 성격 때문에 힘든 거예요. 분노, 그 사람 때문이죠. 환경 때문이지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성질이 더러워서 분노가 나는 거예요. 섭섭한 거, 나는 섭섭하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섭섭한 거예요. 답답한 거, 아니 문제와 환경이 아니라 내가 변하지 않아서 답답하고 가슴 아픈 겁니다.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변화를 선택하고 변화를 향해서 걸어 나가야 됩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 우리는 변화를 변화를 볼 수 있죠. 포로, 몸의 포로, 그렇지 않아요? 몸의 포로.
이 몸의 그 게으름의 포로, 이 몸에 주는 어떤 즐거운 사이클의 포로, 눈먼 것, 앞이 안 보이는 겁니다. 앞을 못 보는 겁니다. 나의 새로운 삶을 못 보고 그냥 발등만 보는 거, 나 자신만 보는 거, 눌린 자, 그게 바로 눌린 겁니다. 내 이전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바로 눌린 자입니다.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주시는 분.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일으켜주고 막 떠밀고 해주시는 분. 그런 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가르쳐주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가 모델이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도록 도와주는 분이지 그걸 다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38년 된 병자에 가서 일으켜가지고 들쳐 업어가지고 물에다 빠뜨려 주지 않고 네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일어나. 그 사람은 자기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못 일어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일어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네 자리를 들고 가라 그랬어요. 또 그 사람은 일어난다는 건 생각도 못했고 그 자리를 들고 움직인다는 건 생각도 못했는데 예수님이 일어나. 가르쳐주는 거예요. 너 일어날 수 있어. 또 가르쳐줘요. 너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 이제 네 집으로 가. 그걸 가르쳐주는 분이에요. 업고 가지 않았어요. 우리가 이렇게 오래 믿다 보면 예수님 하다 보면 어느 날 예수님 뿅 나타나가지고 뿅 해가지고 우리가 탁 변하게 딱 해주실 줄로 믿고 있는데 우리 빨리 꿈을 깨야 됩니다.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계시다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라고 하고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너는 일어날 수 있다. 어제의 삶과 내일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를 한번 보십시오. 애가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손발도 지 맘대로 움직이질 못하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똥꼬 묶어놓죠. 좀 있으면 손발을 움직입니다. 고개도 까딱까딱하고. 그리고 뭐가 어른거리면 이렇게 쳐다보기도 하고 그걸 인식을 하죠. 그 다음에 좀 힘이 나면 애가 없습니다. 자, 드러누워 있다면 아기는 뭐만 봅니까? 천장의 것밖에 못 봅니다. 엎어지면 이제 이 앞에 있는 걸 보게 되죠. 앞에 있는 걸. 앞에 있는 걸 보고 또 아이가 힘이 생기면 이제 기죠, 이렇게. 기죠. 기면 그 앞에 있는 사물로 지가 다가갈 수 있는 겁니다. 기어가는 겁니다. 자, 천장 것만 보다가 드러누워 엎드려져 있으면 그 눈앞에 것만 보다가 이렇게 기려고 이렇게 일어서면 조금 더 보이다가 일어섭니다. 일어서면 더 멀리 보게 되고 아장아장 하다가 앞을 걸어가면 저 앞에 대상과 어떤 그 대상으로 이제는 전에는 거기서 꼭 걸어봐야만 되는데 거기 있는 걸 가져다 줘야만 되는데 자 장난감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이제는 그 장난감을 보고 지가 그리로 걸어가서 그 장난감을 집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그게 그 변화예요. 자, 우리는 태어났어. 속사람이 아기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 아기가 계속 누워만 있어. 한 방향밖에는 못 봐요. 더 많이 있는데 그래서 그 아기는 빨리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길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걸을 줄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점점 가까이 갈 수 있고 그 내가 소유하고 싶은 그 사물을 이렇게 집을 수가 있어요.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몸이 우리의 그 속사람을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 일어나려면
누워 있으려니까. 애들이 왜 자꾸 일어나? 가만 누워 있으려니까. 또 뒤치기려면 가만히 있어. 아기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볼을 꽁꽁 싸가지고 덩치는 커졌는데 계속 분유만 먹여주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음식을 먹을 때가 됐는데 그 좀 딱딱한 음식을 먹어야 좀 이렇게 좀 뼈도 자라고 뇌도 좀 커질 텐데 계속 그냥 안 죽을 만큼 크지 않게끔 분유만 계속 먹여주고 그걸 억압을 시켜 놓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 여자들은 전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그 북창동 근처에 살았었는데 거긴 중국촌입니다. 중국 그 화교들이 많이 살았는데 거기 가면 여자들은 전부 다 전적이에요. 어릴 때만 봐도 아장아장 이렇게 할머니들이 걸어가요. 여자들. 그게 중국 여자에 딱 보면요. 지금은 자지 않죠. 그 전적은 3살, 4살 때부터 발을 천으로 꽁꽁 묶고 그 다음에 나무신을 딱 나무로 만든 신발을 거기다 딱 신겨놓고 그러고 자는 거예요. 평생 발도 한 번 못 씻는 거죠. 그러니까 발가락이 이제 꼬부라져가지고 딱 우너지고. 그러나 신체는 크잖아요. 신체는 정상이 되고. 그러나 발은 요만하고. 그 걸음걸이가 기뚱기뚱하고 오리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걸 딱 묶어놓는 겁니다. 그걸 풀어줘야 되는데. 자, 풀어서 자라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그 석 사람이 이 몸이라는 게요. 꼭 묶어놓고 딱 가둬놔가지고 못 크게끔 어린아이로 가만히 있게끔 놔둔 거예요. 이렇게 꽉 묶어가지고 이걸 좀 용티나면서 이걸 벗어나줘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큽니다. 성인이 돼갑니다. 그게 바로 변합니다. 어린아이는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인으로. 그래 우리의 속사람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몸속에 갇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잘하게 하려고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삶 속의 일부분이 아니라 중심이다. 살다가 가서 예배 드리고 톡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딱 한 번 드리고 끝하고 다시 살아가고 또 한 번 드리는 그런 어떤 반복되는 일상의 한 부분이 아니라 예배는 일상의 시작점이 된다. 예배에서 들은 말씀은 여기서 듣고 싹 지워버리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끙끙대고 이 말씀을 계속 되새김질하면서 체화가 되도록 내 몸에 계속 흘러 들어가도록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도록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그 목회자 모임에서 제가 말씀해놓고 되게 찔린 게 뭐냐면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되지 말자. 제 얘기한 거예요, 그게요. 설교도 잘하는 목사가 돼야 되는데 설교만 잘하는 목사가 된다. 입만 살아있는 거죠. 입만 살아서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오랜 설교 많이 한 경험을 가지고 말주변을 가지고 계속 가다 보면 그런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거고 계속 그게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그래, 나는 설교만 잘하는 목사였네. 그러면 만을 빼고 거기다 도자를 좀 집어넣어야 되겠다. 설교도 잘하는, 다른 것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 다른 거는 안 하고 설교만 잘하는 목사. 입만 살아있는 목사. 입만 가지고 사는 목사.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물어는 봤습니다. 계속 그게 제 생각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설교에 책임을 지자. 어떻게 내가 설교한 것에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책임은 뭐냐면 설교한 대로 내가 살자는 건데 어떻게 책임을 내가 지겠습니까? 그러나 지려고 하는 거와 아예 그냥 설교에 대해서 하고 난 나 몰라 하고 있는 거하고 또 다르겠죠.
내가 설교를 100%를 했다면 내 삶은 하다못해 5%, 10%만이라도 그걸 조금이라도 이루려고 한다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 설교에 책임을 지자는 얘기는 설교자만이 아니에요. 듣는 분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저도 제가 한 설교에 뭐 다는 책임을 못 지겠지만 조금 책임을 지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은 책임 없습니까? 내가 들었는데 무슨 책임이야? 지는 했으니까 지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나는 뜻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듣는 사람도 책임이 있습니다. 왜 왔어 그럼 여기? 잘못 왔네 그러면? 왜 왔냐고요? 설교를 왜 듣나요? 자, 설교를 왜 하나요? 설교를 왜 듣나요? 책임지려고 하고 책임지려고 듣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분도 책임을 좀 가지십시다. 하는 사람도 책임을 가지고, 듣는 사람도 그 설교에 대한, 내가 들었으니까, 이미 들었으니까 그럼 길을 막고 있든지 그러면 왜 들었어 그러면 들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예요. 먹었으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먹었으면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남의 밥 먹고 그냥 나가나? 먹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좀 지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셨죠? 책임을 지십시오. 책임을 지십시다. 나한테 책임이 있다. 한 사람도 책임이 있고 설교 들은 사람도 책임이 있다. 저 설교는 우리를 보고 우리 몸을 내 몸으로 여기지 말고 네 몸이 하고 싶은 대로만 살아가지 말고 이 몸을 다듬자. 거룩함 쪽으로 다듬자. 다듬어가자. 몸을 다듬어가자. 우리는 머리는 다듬고 옷 매무새도 다듬고 그건 잘 다듬어. 근데 우리 마음을 다듬지 않죠. 그냥 헝클어져 버리고 미친 뭐같이 그냥 막 내비둬버리고 아무데나 막 가버리고 막 산발을 해도 그냥 내비두고 그냥 겉만 좀 반지를 하면 거기에 만족을 하는데, 그것도 하지만 우리 마음도 좀 다듬자. 무엇을 모델로 삼아서? 거룩함. 예수님을 모델로 삼아서 나를 좀 한번 다듬어 나가자. 우리 삶에서 그것이 바로 거룩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내가 책임을 공감하고 막 다듬어 보려고 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힘이 생겨요. 힘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근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내 자세와 태도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린 나이에 갓 태어났을 때 비해서 지금은 얼마나 성장했나요? 지적 성장, 신체적 성장, 아주 빠른 속도로 성장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그때를 보고 지금을 본다면 성장을 했나요? 그대로죠. 그대로 성장하지 않고 어린아이 상태로 그대로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설교를 들은 책임을 지십시오. 안 하면 고소해버릴 겁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지고 좀 한번, 오늘이 스타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항상 예배를 스타트라고 생각하십시오. 예배를 스타트. 그래서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가보는 거죠. 하다 보면 뭐 부대치기도 하고 말이죠. 넘어지기도 하겠죠. 그러나 다시 또 일어나서, 그리고 다시 또 예배를 와서 거기서 또 스타트가 돼서 예배가 내 삶을 이렇게 피워나가는, 예배의 그 진동이 뺑 하고 예배가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파장이 계속해서 여운이 계속 나가서 지금의 모습이, 나가서의 모습, 여러 사람이 있을 때의 모습과 혼자 있을 때의 모습이 동일하게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좋아집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설교에 책임을 지자, 그 말씀으로 오늘 마치고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회개 시간도 좀 갖고요. 조용히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기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바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는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요일에 한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는 주일 그 예배 시간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시작입니다. 지금 예배는 마쳤습니다. 진짜 예배는 지금 이후로 시작입니다. 이후로 살아가면서 진행해가는 것이 우리들의 예배입니다. 그게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낮은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에 언제나 거다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셔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니 내 맘은 아직도 추워요.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누워있는 우리가 길 수 있게 해주소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누워만 있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오라고 손짓하는 주님 무게로 걸어가게 해주소서. 주여 마음은 원이지만 이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은혜와 지혜를 주시고 이 몸을 이기려고 하는 결단을 허락해 주시고 앞으로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게 해주소서. 주님, 오늘은 많은 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 이후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뿌리를 내려 마음에 자극을 주고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서히 새로운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새싹처럼 나타나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말씀을 받고 깨달음을 받아 한 단계 더 자라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 몸을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몸의 세력을 벗어나게 해주시고, 구습에서, 악습에서, 나태함에서,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육과 혼의 중심에서 영의 삶으로 나아가게 해주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한 책임을 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은 책임을 각자가 감당하게 주시옵소서. 여기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우리의 모습이 다가 아니라 이 위의 삶, 그리고 가만히 혼자 있을 때의 삶, 더 나아가서 힘든 일이 왔을 때의 우리들의 모습, 누가 나를 아프게 했을 때의 그 모습, 누가 나의 심기를 건드려서 분노가 일어날 때의 내 모습도 역시 지금처럼 잠잠하고 변함 없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사가 언제나 커다란 짐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시고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고 들은 말씀을 가지고만 있지 않고 적용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삶이
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애쓸 때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걸어갈 수 있게 주셔서 우리 삶에 소금이 되고 빛이 나는 그런 은총이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한 번 더.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다음 주 못 뵙네요. 3월 중순쯤 제가 올 예정입니다. 구정 잘 보내시고요. 너무 많이 잡수시지 말고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자, 안녕히 가십시오.